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2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계절을 살게 하시고 복된 나날 가운데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위에 오늘도 우리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또한 성도들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게 하시며 사명 앞에서 오늘도 충성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믿음으로 그 시작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오니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아뢰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은 민족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많이들 이동하지 못하지만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복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가정마다 위로부터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힘쓰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의 능력이신 주님의 권능이 온전히 그 삶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90일 말씀 읽기 19번째 날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장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1장 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오늘과 내일 사사기를 읽습니다. 사사기, 사사들의 이야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사란 누구인가? 이 사사란 이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진 그 쇼펫이라고 하는 그 원어에서 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보면 그 지도 체제를 통해서 그 시대를 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컨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러한 족장들이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이끌었을 때를 이제 족장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리고 이제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져서 많은 왕들이 가리지던 시대를 왕정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여호수아와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이끌던 시대와 함께 사사들이 백성들을 이끌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를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사사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사사시대가 왕이 세워지기까지 약 35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사사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가나안 원주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다 진멸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정복하지 못하고 나니까 때때로 그곳에 있던 세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래서 전쟁과 싸움이 계속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그 다음에는 새로운 세대에 대한 지속적인 말씀 교육이 부족했던 것이 사사들의 등장을 야기시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교육이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족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대대손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러하지 못한 까닭에 믿음의 온전한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범죄한 그런 세대가 출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 앞에 지도자를 세우시게 되었고 그들이 바로 사사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붙들린 바 되지 못하므로 그들은 점점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가나안 풍속에 물들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통치를 보여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하나님 목전에서 행해지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또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회개를 하고 또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시는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이스라엘을 회방하던 그 가나안 족속의 원주민들로부터 다시 이 자유를 얻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다시 세속화되어 죄의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서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앞에 붙들린 바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 유일한 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반복되어지는 잘못, 똑같은 잘못을 계속하고 있는 그 잘못을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발견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사기의 말씀은 이제 몇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에서는 타락한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 혹은 가나안에 있었던 원주민들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그렇게 평강을 누리다가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고난을 받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구원을 얻는 그런 방식이 되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악순환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속화된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1장과 2장에는 그 세속화의 모습이 자세히 묘사가 됩니다. 정복시대의 여호수아서가 사사시대의 사사서로 이제 사사기서로 연결되는 것은 이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에서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면 세상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세속화의 그 포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물든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비로소 복음이 붙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붙드는 구원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안의 삶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그 세상의 어떤 생각들과 그러한 거짓된 것들을 다 물리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애쓰고 수고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지 않았더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도 없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 원주민들 다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한 것일까?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했습니다. 철 병거가 있었다. 그들이 철 병거가 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그들의 눈에 보이는 철 병거라고 하는 무기 앞에서 약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딘가에서 맞닥뜨리고 또 때로는 거기서 주저하고 뒤로 물러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불신앙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12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도 다 불신앙적인 그런 판단과 보고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이 불신앙 때문에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한 태도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땅을 온전히 다스리고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히려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화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옛 사람의 속성과 일치하는 세상의 매력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매력적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잡아 끌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속사람의, 우리 옛 사람의 그 거짓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그 버려져야 할 성품들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깨뜨려 버리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3장부터 10장 대략 5절까지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괴롭히고 올무를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려는 특별한 훈련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아들로 대우하시는 어쩌면 그 귀중한 특혜와 같은 훈련이기도 합니다. 이런 훈련 가운데에서 죄악된 인간은 가나안의 음란한 문화에 쓰러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발람의 교훈을 쫓는 음란과 우상숭배 앞에서 그들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끊임없이 넘어질지라도 다시 끊임없이 일으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등장하는 그들은 재판관이면서 지도자면서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는 그 이 말씀 개관 그 페이퍼에 보시면 지도가 한 장 들어 있는데 그 사사들이 출연한 지역 지명을 일러주는 그러한 그 그림이 하나 소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그림을 보면 사사들이 어느 한 지역에만 계속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골고루 많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영적 전쟁 앞에서 영적 싸움을 이끌도록 그 사사들이 출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청종하지 않게 될 때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사사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바알의 제단을 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사사들을 붙드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